오늘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겠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작년 12월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지요? 아멘. 네. 기억이 한 분만 나시나 봐요. 네. 바울 사도는 원래 이게 지금 여기가 터키 지방이에요. 이 노랗게 동그라미 친 곳이 터키 지방인데 이 터키 지방에서 위쪽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성령께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바울 사도가 이곳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할 때에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또 배탈 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은 혀가 좀 잘 안 돌아가고 마비되어서 말을 잘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 상태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으러 합니다. 치료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다가 한 사람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그 의사 이름이 누가. 네, 의사가 누가였다는 거예요. 이름이 누가예요. 누가가 아니라 이름이 누가. 그래서 이 누가에게 치료를 받다가 바울 사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우리 어떤 분들은 자기 직장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틀록하다가 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의사 누가는 그 복음을 듣고 평생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복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몸도 연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 사도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마게도냐 이 건너편입니다.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너편으로.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는 유럽으로 건너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편인데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의사 누가가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힌트가 여기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면서 우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아니고 바울 일행도 아니고 우리라고 썼으니까 그 가운데 이 누가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에 누가도 건너갔을 것이다. 함께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이자 신실한 동역자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좋은 일일 수 있고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기에 이렇게 의사를 동행시키는가, 이런 느낌도 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사도가 가는 그 길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맡기 위해서, 큰 사명을 맡기 위해서 의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를 동행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만난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 바울 사도가 있던 집입니다. 묵고 있던 그 집에 침입하여 바울 사도 일행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없었어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온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빌립보에 세웠으니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또 다른 도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됐죠.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적인 박해는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바울 사도가 있는 그 집, 어쩌면 바울 사도가 세우는 교회 성도가 될 그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3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겠습니까?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형제님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을까?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서 멀리 있는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아덴은 아니고 빌라델비아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아덴으로 가가지고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일까요? 당신 생각이요? 앉으나 서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곳에는 바울 사도가 오기만 하면 멱살을 잡고 그냥 뭐 하겠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대신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고린도에 있는 중에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왔어요. 내가 가서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이러합디다라고 전해주는 말씀이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가 전해준 교회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편지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는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이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역사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뭔 병고침의 능력이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였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본다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치인들 보면은 명함에다가 막 써가지고 다녀요.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밑에다 뭐 어디 위원장, 어디 뭐 합동 뭐 어쩌고 막 쭉쭉 써놔요. 그럼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물어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함에다 막 써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행적이 그의 인격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살아가는 것이 엉망이고 정말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인격은 훌륭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과 듬dim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은 교회 일들에 많이 헌신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막 살고 그런 사람들, 또 회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에 대해서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들은 내적인 성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 내적 성숙, 말씀, 기도, 이런 것을 또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와 믿음이냐, 이런 오래된 논쟁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교회가 믿음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정말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밖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데 겉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밖으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일을 즉시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하도록 하는 일을 즉시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충성되게 해야 되고, 또 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기보다도 길을 가다가 또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을 가다가 우리 구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돈을 우리가 적선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차피 그것을 적선하게 되면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이 우리 웬만한 직장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벌어들이면 자기가 손으로 일하는 습관이 없어져서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라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당시에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주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대충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예, 이 성경에는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달란트가 황금 달란트일 수도 있고 또 은달란트일 수도 있고 구리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받았든, 예, 우리가 그 찬양으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구든지 다 이미자처럼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양이나 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다고 잘하였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면 너는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체면이나 이익, 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칭찬과 축복이 그 일 이외에 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너희 믿음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다시 3절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예. 사랑은 많건 적건 자기 희생적 수고가 따릅니다. 예. 많은 수고가 있을 수도 있고 적은 수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 희생의 수고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희생과 수고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과 희생이 요구가 되지만 그것은 그 대신 짐이 되지 않아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모 집사님께서 여자친구가 교회에 찾아온다라고 해가지고 그 수건을 가지고 먼지를 다 닦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수고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이 다 힘들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고통스럽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그죠? 받아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누리시던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를 경험했고요. 또 주변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였을 것이죠? 맞죠? 네. 맞죠?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참 지금은 말 안 듣는 자녀들 말 잘 듣고 잘 들을 수 있고 내 말대로 안 따르고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자녀들을 어릴 때는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들이며 키웠습니다. 예, 식은 음식은 내가 먹고 따뜻한 음식은 자녀들을 주면서 희생의 수고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 아멘. 기쁨입니다. 예, 여기에서 가장 큰 사랑, 그 기쁨, 사랑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가장 큰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를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물론 보내주는 것은 내어주는 것은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사랑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자기 희생과 수고를 하셨고 그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짐으로 여긴다면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여긴다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를 사랑하면서 희생과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것이 희생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희생과 수고가 짐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진정 사랑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할 때, 또 형제나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기에 그것이 짐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린아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8살, 하나는 6살. 근데 8살짜리가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 피는 안 됐던가 봐요. A5, B5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피는 수혈할 수 없었는데 이 애들은 둘 다 수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의 피를 오빠에게 수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이렇게 됐는데 너의 피를 조금만 오빠에게 나눠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제가 오빠를 사랑하니까 제 피를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의 피를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을 하고 이제 그 오빠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깨어났죠. 근데 여동생이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서 너는 왜 이제 끝났어? 일어나도 돼.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럽니다.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혈을 하면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죽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의 수고가 엄청날지라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믿는 자, 계속해서 믿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마땅히 사랑의 수고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랑의 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나를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대체 뭘 바라고? 대체 뭘 바라고 내가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 땅의 삶에서 나를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말 안 듣는 자식을 있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사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네. 소망이 있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사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각자 하나하나 믿음도 역사하고 사랑도 역사하고 소망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까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함께 주님과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믿음의 행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또 사랑은 성도에게 많은 수고로움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또한 소망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인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꼭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는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꿋꿋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찬양하겠습니다.